어쨌든 요 두 가지의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돌아섰는데 뒤에 보니까 D절에 보니까 둘류에인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2절에 갔더니 까이 아나메네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모두 다 부정사예요. 그래서 보면은 둘류에인은 둘류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고요. 종노릇하다라는 뜻이고, 우리 밑에 나오는 단어 요 12번에 있는 단어는 아나메노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고요. 뜻이 기대하답니다. 그러니까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도 있고 위로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향해 메노,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기대하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둘류에이는 둘로스라는 명사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동사라고 보면 얘는 종노릇하다. 자, 그러면 부정사니까요. 부정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동사의 의미를 보충해 줄 수도 있고요. 명사처럼 사용될 수도 있고 또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목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게 이제 이 둘류에인이고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이게 보스죠?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관련되는 것을 봤죠. 여기서 말하는 말하기를이라는 말은 그냥 문맥상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첨가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사실은 요 부정사가 요 말한다, 요 고지한다라는 말의 목적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요 B절과 C절이 이제 목적절이 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D와 E에 나타나는 부정사는 이제 C와 관련되어 있는, 혹은 B와 C 모두와 관련되어져 있어서 부정사로 사용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섬기는지와 기다리는지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적어 말고요.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그 점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뭐로 해석한 거냐? 얘를 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으로 해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적을 나타내는 것처럼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목적과 결과는 뗄 수 없는 거죠. 한쪽 끝이 목적이면 한쪽 끝이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개념이 구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한번 이제 일반적으로는 목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목적으로 한번 우선 해볼게요. 둘레인, 섬기기 위하여. 자,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돌아섰다는 거죠.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누구를 섬기느냐? 태오죠. 태오는 남성 단수 역격,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냐? 뒤에 보니까 존띠예요. 여러분 존띠라는 단어장 10번에 갔더니 뭐냐면 얘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좌우 동사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역격이어서 뭐와 뭐가 짝을 이루게 되냐면 태오, 존띠가 짝을 이루게 됩니다.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고 둘 다 관사가 없으니까요. 얘는 둘 다 관사가 있는 것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 있는, 혹은 얘는 이제 살다니까 그냥 자동사죠. 그러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돌아섰다. 그죠? 하나님께 돌아선 거죠. 까이. 그리고 하고 나서 또 뒤에 뭐가 나왔어요? 알렐티노가 왔죠. 여러분 이 단어도요. 단어장 11번에 보니까 알렐티노스 에온에서 얘는 형용사고요. 남성 단수 역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랑 성수격 일치해요? 태오랑 일치하죠. 그러니까 살아 계시고 진실한 참된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누구를 섬기다 할 때 역격 명사랑 쓰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종노릇 하는 것을 위해 너희가 어떻게 돌아섰는지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에 까이, 그리고 아나메네인. 여러분,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기 위하여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기 위해서 돌아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떠한 소망을 품고 그것을 바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목적으로 굳이 보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사실은 이런 일에 소망이 없었는데, 운명론적인 사관이나 이런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내가 새로운 소망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걸 수 있겠습니다. 굳이 목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를 기다리느냐? 똔테온 아우뚜죠. 똔테온은 뭐예요? 휘오스라는 명사, 아들이라는 명사의 남성 단수 대격이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누구의 아들? 아우뚜. 여기서 말하는 아우뚜는 얘는 인칭대명사고 남성 단수 속격이니까 앞에 나온 명사 중에 남성 단수 명사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간단하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디로부터? 에크속 밖으로. 자,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똔 우라논이 나왔어요. 자, 얘는 어떤 단어냐면 우라노스라는 명사에서 왔고요. 남성 명사고 남성 복수 속격입니다. 여기 속격이 온 이유는 앞에 나오는 에크 때문이고요. 얘는 뜻이 하늘이죠. 근데 여기서 복수 형태를 쓴 것은 뭐냐면은 그냥 관습적인 표현,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들 밖으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하늘 보좌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청상의 어떤 그 실체, 이제 뭐 거기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천국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밖으로 그의 아들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기다리는데 하늘 밖으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 두 개가 여기에 걸려서 목적이 되면은 종노릇하기 위해, 그리고 기다리기 위해 어떻게 너희가 그 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는지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 모두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이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의 사역과 그 결과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에 대하여 그들이 고지한다, 알린다,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요 돌아선다는 말이 사실은 목적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돌아서서 그 결과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섰고,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혹은 천국으로부터 그의 아들을 기다리게 됐다는 것.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게 됐다는 것을 그들이 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시절에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결과절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처럼 이것이 다시 한번 목적어식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말의 표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이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인데 우리말이 이것이 아무래도 뒤로 붙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말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게 된 번역이 되었다. 하지만 여러분 뉘앙스를 잘 캐치하시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선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할렐루야 아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게 종노릇하듯이 섬기는 것.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노릇이라는 것은 노예가 되었다는 뜻일 수 있는데 이것이 뭐 자유의지가 없고 노예의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종노릇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권한을 예전에는 우상들에게 줬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는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면 되느냐? 그의 아들이 오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과 아들, 이 두 분은 뭐예요? 같은
우리의 공동 소유권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같은 주인인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그 어떤 종된 사람의 공동의 어떤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아들이 이제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신다라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오신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이 일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두 번째 있는 요 부정사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2절이죠. 요 부분은 신학적인 어떠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독교 진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노릇하듯이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단지 그 일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많은 일들 가운데서라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F절에 갔더니 혼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F절부터 H절은요. 이 2절에 나오는 돈, 휘온 요 표현을 이제 요거죠. 돈, 휘온, 아웃돈이라는 요 표현을 보충해주는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자, 얘는 호스해호에서 관계대명사고 남성 단수 대격이니까 관계대명사가 나왔다고 해서 주저하지 말고 얘는 뭐예요? 그냥 대명사니까 성과 수가 일치하는 명사를 찾아요. 격은 안 돼요. 자, 얘는 남성 단수니까 앞에 나온 명사 중에 남성 단수 명사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아들이죠.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뜻이. 1번은 그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은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느낌 아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얘가 대격이니까 하나님을 혹은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에게이렌. 자, 단원짝 14번에 갔더니 얘는 에게이로 동사고요. 얘는 분해해보면 뭐가 되냐면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이고 뜻은 일으키다니까 주어가 그겠죠. 그죠? 문맥상. 그러면 그가 일으켰다. 누구를? 혼을. 자, 그럼 여러분 이 혼에 들어갈 만한 것이 하나님을일까요? 아들일까요? 그죠? 문맥상 일으킴 받은 것은 아들이고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이것이 지워져야 되는 겁니다. 당연할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 항상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그를 일으켰다는 거죠. 한번 해석을 써볼게요. 그가 하나님이죠. 그를 아들이죠. 일으켰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에크 속 밖으로니까 또 네크론. 자, 네크론이라는 단어는 네크로스라는 형용사의 남성 복수 속격이고요. 얘는 주근인데, 자, 형용사가 나왔는데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없잖아요. 그죠? 근처에. 그러니까 얘는 독립된 용법이고요. 그래서 그냥 명사화 시켜서 죽은 자들 밖으로 그가 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가 그를 일으켰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이 아들이죠. 또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그의 아들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묶어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어 성경이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순서가 좀 바뀌어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순서가.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제 관계대명사로 해석하면 우리말로는 분사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앞뒤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G절에 왔더니 여기에 이에순 돈 리오메논 헤마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에순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얘는 이에수스라는 명사의 남성 단수 대격이죠. 예수님이라는 명사. 그러니까 얘가 뭐가 일체예요. 성수격이 모왕, 돈, 휘온, 혼과 일체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같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자, 그의 아들 곧 예수죠. 자, 그 예수님이신데 이 앞에는 관사가 없죠. 사람 이름인데 뒤에 보니까 돈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도 남성 단수 대격이니까 앞에 나오는 이예순을 한정한다고 보고요. 뒤에 나온 단어는 리오메논인데 얘는 오메논이 왔으니까 우리 딱 보기에 분사 형태죠. 단어장 보니까 리오마이 해서 디퍼넌트 동사네요. 이 동사에 현재 분사 디퍼넌트 남성 단수 대격 형태가 돼서 성수격이 일치해서 예수님을 한정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얘는 뜻이 뭐냐면 구원하다 자유케 하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헤마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헬러어로는 뒤로 뭐예요? 점점 구체화되는 느낌 드시나요? 그죠? 여기서는 그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뒤에 갔더니 그의 아들은 그분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자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의 아들 누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뭐 어떤 사람이다? 우리를 구원해내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은 소조라는 동사도 구원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그거는 약간 방어, 보호, 뭐 구원 이런 뜻인데 이거는 그냥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런 의미에서 구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그림 언어 같은 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임팩트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끄집어낸 예수님이시죠. 어디로부터 끄집어내느냐? 에크 속 밖으로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떼스 오르게스. 자, 떼스는 여성 단수 속격이고 오르게스도 단어장 보니까 오르게라는 단어의 여성 단수 속격이죠. 얘는 진노, 화, 뭐 분노 이런 거예요. 자, 진노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낸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흥미로운 게 여러 개 나타나죠. 여기도 어디 갔어요? 에크. 여기도 에크. 여기도 에크죠. 여러분 그냥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냥 느낌상 하늘로부터 아들은 오시는데 아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고 그의 사역은 진노로부터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사도께서 쓰시다 보니까 언어다 보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게 약간 눈에 띄네요. 자, 그런데 이 진노가 어떤 진노냐? 뒤에 보니까 또 떼스가 나왔어요. 여성 단수 속격. 그러니까 성수격이 일치하니까 요 뒤에 나오는 요 단어가 오르게스를 한정하는 것이죠. 자, 뒤에 나온 단어 에르코메네스는 에르코마이라는 디퍼넌트 동사의 현재 분사 디퍼넌트 여성 단수 속격이고 얘는 가다 오다니까요. 오고 있는 진노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장래의라고 번역했잖아요. 자, 오고 있는 이라는 말을 쓰면은 현재 우리에게 진노가 오고 있구나 라는 어떤 현장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말은 왜 장래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H절에 볼게요. 이 표현은 헬러어의 현재 분사 에르코메네스의 번역인데 에르코마이 동사는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미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것도 근접한 미래. 근데 여러분 근접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근접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접했다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확실하게 발생할 사건을 나타낸다, 암시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근접했느냐라는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근접하다고 느껴지는 거니까 뭐예요 이거는? 확실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는
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있을 진노 밖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이끌어낸 것이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진실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우상의 죽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데, 그 우상의 죽음의 어떤 상태는 이제 확실한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도 이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1장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요 진노라는 요 표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의 일으키심을 통해 그 구원의 자리로 그를 믿는 자들을 뭐 하셨다? 이끌어내셨다라는 바로 그 내용을 사도께서 여기서 분명히 드러내면서,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신학적 백그라운드인 거죠. 그죠? 드러내면서, 물론 이게 보충식으로 해서 뒤로 붙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뒤쪽에 포인트를 두지만 사실은 그렇게 부연이 되면서 백그라운드가 되면서 사실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게 핵심 사안이죠. 증거의 내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사역자들의 사역, 사도의 사역과 사역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반응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이미 새로운 죽음으로부터 또 임박한 진노로부터 혹은 확실한 진노로부터 그들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보고를 이제 당시의 여러 증인들이 이야기하고 보고하고 있다라고 이 단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들 자신이 우리가 너희를 향해 그러한 방문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으로부터 떠나서 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돌아섰는지, 그 결과, 자, 여기서 의미상 주어는 너희겠죠? 너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종노릇하며, 까이 2절, 그리고 너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기다리는 것 자체가 뭐냐면 돌아서서 온전한 삶을 산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시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와 대비되는 거죠. 이거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죠?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시며, 이 예수님은 우리를 확실한 혹은 장차 있을 임박한 진노로부터, 누구의 진노인가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죠. 정의로운 심판.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혹은 구원해 내신, 여러분 현재 분사라고 해서 꼭 현재를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거니까 구원해 내신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구원해 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로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에 대해서에 대한 내용이 바로 비절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고요. 그 우리에 대해서 그들이 보고한다, 말한다, 증거한다, 이렇게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번 그 9절과 10절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평소와 다르게 이제 이런 어떠한 좀 주석적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첨가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또 주석을 통해서 내용을 좀 보충해 하시고요. 어쨌든 문법적인 내용들과 이런 구문 분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참조해 보시고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